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1년 3월 14일 사순절 4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겨울을 몰아내고 봄의 기운이 온 땅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산과 들에서는 생명을 터뜨리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움직임이 봄을 부르고 생명을 충만케 합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만 자라고 보이는 일에만 치중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랑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선한 길만 따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 생명의 원천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시기 위해 낮고 천한 곳에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소소한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많은 이들이 현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 AI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활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결한 이후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알파고가 알파 제로를 거쳐 알파 스타로 발전하는 속도만 봐도 AI가 바꿀 세상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무 수행 능력은 뛰어나지만 종합적 사고 능력은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닉 보스트롬 교수는 종이클립 최대화 기계 사고 실험, 페이퍼클립 맥시마이저 사고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구 회사를 가지고 있고 종이클립을 생산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종이클립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고도의 인공지능이 달린 기계를 삽니다. 기계를 설치하자 인공지능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종이클립 생산이 너의 목적이다 고 입력합니다. 그러자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이 생산할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종이클립 생산량을 최대화하라고 명령합니다. 전혀 무해한 두 가지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종이클립 최대화를 고민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장 먼저 인류를 멸망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첫째, 지구상에서 종이클립 생산에 필요한 철과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존재는 인간이다. 둘째, 인간의 몸도 종이클립의 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종이클립 최대화를 위해 인류를 제거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자기가 내린 결론을 따라 인류를 멸망시키고 온 우주를 종이클립 기계에 갈아넣기 시작합니다. 매우 우스꽝스럽고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인공지능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고 실험입니다. 목적의식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을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AI 시대가 당면한 큰 숙제입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 인공지능이 설계자가 입력한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똑똑한 계산기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간도 페이퍼클립 맥시마이저처럼 오로지 한 가지 목적에 경도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목적의식에 경도된 인간들이 저지른 광기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은 사실 세계 정복이라는 한 가지 목적에 경도된 전쟁 광이었습니다. 중세교회는 교회의 이익이라는 목적에 경도된 나머지 마녀 사냥이라는 학살극을 벌였습니다. 대일본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아시아를 유린했습니다. 동서냉전도 이데올로기의 승리에 경도된 자들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이익이라는 한 가지 목적에 경도된 자들로 인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상이 벌어지는 곳에는 항상 한 가지 목적에 경도된 자들의 광기와 난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과연 건강한 삶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목적이 건강하면 된다는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은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지나친 목적의식은 폭력이 됩니다. 오히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얇고 다양한 목적들이 필요합니다. 돈도 벌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고, 똑똑해지고도 싶고,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싶고, 그러면서 예수도 잘 믿고 싶고, 이웃도 보살피고 싶은 얇고 다양한 목적들로 뒤죽박죽인 삶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바울 사도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므로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바울 사도가 행위와 믿음을 구별한 이유는 선한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혹여 그런 착각을 할까봐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과 재채기와 믿음은 절대로 감출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믿음은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김진호 박사는 리부팅 바울에서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행위는 인간의 보편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유대교, 율법주의를 가리킵니다. 바울 시대 유대인들의 꿈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로마를 물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으로 눈을 돌려 하나님 말씀에서 로마를 물리칠 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세나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 로마를 물리쳐 주시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율법을 철저히 지켜보자고 출발한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유대교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이익이 하나님의 이익이요, 유대교를 강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 율법주의는 유대교의 이익이라는 한 가지 목적에 경도됩니다. 교회의 이익이 되는 율법은 철저히 준수한 반면 약자를 보살피는 율법은 도외시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주의는 모든 사람을 유대교의 이익이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구별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부유하고 헌금을 잘 내는 신체 건강한 유대인만 구원받을 자들의 모임에 들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세와 헌금 의무를 충실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자와 장애인은 유대교의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저주와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거액을 헌금할 수 있는 부유한 이방인은 드릴 것이 믿음밖에 없는 유대인보다 훨씬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통틀어서 행위라는 용어는
율법주의가 구원의 기준으로 삼았던 유대교의 이익이 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교회의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참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이익이 되는 행위와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그 기준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거듭 강조합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교회의 이익에 경도된 신앙이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강북의 어떤 교회는 거액의 철거 보상금을 타기 위해 화염병을 던지며 싸운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름을 가진 강남의 어느 교회는 공유도로를 침범해 불법으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인을 성폭행하고 헌금을 유용한 목회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버젓이 목회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이익이라고 믿고 목회자는 교회만 성장시키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큰 교회 다닌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자기가 얼마나 교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믿음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만 자랑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혹시 어떤 목적에 경도되어 다른 소중한 목적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참여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소소한 목적들이 이끄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지막까지 지킬 최고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굳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서로 사랑하는 소소한 목적 속에서 살길 원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